1월 둘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예배에 나아가며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예배의 찬송은 찬송가 550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주제의 표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입니다. 이 주제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시험의 때에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듯이 모두가 마음의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잘 드러나는 시기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은 외적으로 꾸며진 것들, 그것들이 동물의 피처럼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예수님의 보혈,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뿌려져서 우리의 이기적이고 악한 양심이 깨끗이 씻어지고, 또한 우리의 몸, 우리의 이 육체적인 삶이 이 사회의 가치 판단에 그렇게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물, 말씀으로 온전히 씻겨내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회의 그 불안함과 혼돈에 휩쓸리지도 말고, 또한 자신의 안락과 평안에 갇혀서 이웃을 향한 관심과 그 사랑을 외면하지도 말고, 내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삶을 닮아 가보고자 정말 몸부림쳐 보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우리 2021년 우리 교회의 표를 재창해 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민망하시겠지만 제가 선창할 테니 한번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입술의 말로 뱉어보시기를, 또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은혜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공동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비드-19의 확산이 감소되고 확진자들의 치료가 잘 진행되도록 모든 의료진들과 봉사자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며 의료 환경이 사회적으로 보장되도록, 경제적인 어려움과 생계의 어려움으로 낙심하는 이웃들이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뉴델리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도록, 인도의 영혼 구원과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또 올해의 표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기도의 마지막에 구양미 지사님께서 기도 인도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소리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씨앗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세워가는 그 생명의 씨앗으로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주께서 함께 하실 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수고에 지친 육신을 쉬게 하시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상한 마음과 영혼을 소생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의 삶 속에서 죄의 습관, 교만과 욕심, 원망과 불평이 순간순간 우리를 사로잡아 나약한 인간의 본성에 이끌린 삶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고 거저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론 내 손으로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아래에서 평안함과 치유함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주님,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잃어버린 것만 같은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 속에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부족함 가운데 감사하게 하시고 주위를 돌아보며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 시작된 2021년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에 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향하여 성령님을 의지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불안하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말씀에 굳게 서서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시간들을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의료진들에게 이 코로나 위기 상황을 잘 다스려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 인도 땅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많은 교회와 선교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뉴델리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대로 주님이 든든히 세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의 방주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한 목적이 이루어져 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들은 믿음의 가장으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이 시기에 더욱 일터에서의 안전과 건강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어머니들에게 기도의 자리에 더욱더 머물게 하시고 믿음과 지혜로 가정을 잘 꾸려가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진행되는 그들의 학업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시기를 지나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어떠한 결핍도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1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많은 일들을 준비하며 계획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목사님의 사역이 순탄하게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조율하여 주시고 주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어린 자녀 모두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영과 육이 풍성함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서의 일정 가운데 주님이 늘 동행하시고 모든 닿는 발걸음과 만나는 모든 교제 속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상한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앞서서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의 손에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4편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요즘 미디어를 통해서 듣게 되는 우리 사회의 이 모든 현실은 참 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을 듣다 보면 마치 타인의 고통을 그렇게 들으면서 내 자신의 힘듦을 위로하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마치 이 현실의 힘듦이 나만의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것처럼 타인의 더 큰 고통의 소식, 이 사회 구석구석에 어둡고 불안한 그 일들이 우리의 눈과 귀에 참 여과 없이 들려지고 또한 서로 대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특별히 우리 시대에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의 그러한 소식, 자영업자분들이라든가 사회의 각계각층에 참 어려운 그 상황에 놓인 분들의 그러한 소식을 접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러저러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왜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 새로운 대안도 없이 과거에 해왔던 대로만 그렇게 고집하려고 하는가? 새로운 사업 대안도 찾고 또 새로운 도전도 해보면서 이 시대에 적응해야 되지 않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나누는 것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저 어려운 이웃들, 또 힘든 상황을 맞이하는 이웃들을 좀 품고 도와줘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품어야 되는지, 또 어디까지 도와줘야 되는지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좀 더 잘 준비하고 이 시대에 빨리 좀 적응하고 새롭게 뭔가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염려를 혹시 하시곤 하시는지요? 다들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신앙인들은 이러한 생각도 하게 되죠. 하나님, 모두가 힘들다라고 불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소리를 바라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이 시대의 어느 곳에 표현되고 있는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움직임에 대해서 또한 주목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일찍이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며 고통을 통해 소리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소리를 바라고 계시는 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 함께 귀 기울이지 않아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의 일부분을 제가 한번 인용해드리고 말씀을 이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상관없이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기쁨을 주셨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는 고통과 상관없이가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므로 오직 고난을 통해 그리고 고난 가운데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하고 충만하며 가슴에 사무치는 기쁨이 있다. 윤리적인 문화는 고난을 당하는 이들에게 바르게 살라고 명령하고, 자기 초월적인 문화는 사고방식을 바꾸라고 요구하고, 숙명론적인 문화는 운명을 당당하게 받아들이라고 주문하며, 이원론적인 문화는 미래에 소망을 두기를 강조한다. 하지만 이들 사이에는 상당히 비슷한 면도 있다. 우선 구성원들에게 고난은 놀랄 일이 아니며 인간 존재를 구성하는 시줄과 날줄이라고 가르친다. 둘째로 역경은 인간을 일으켜 세워 영적인 성장이든 해탈이든 영예든 선한 세력의 승리든 으뜸가는 삶의 목적을 향해 전진하게 한다고 설명한다. 셋째로 고난을 거치며 성장하고 성취하느냐는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말한다. 그리스도인들은 타인의 삶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처럼 교회의 외적인 규모를 불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믿는 사람의 말과 행위, 삶을 통해서 은혜가 그 머무는 자리마다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그 변화, 또한 선한 변화,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영향력, 특히 그 선한 영향력은 자신 안에 품어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하며 더 가까워지기를 기도해야 하지요. 우리가 사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은 참 변하지 않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를 변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현실에 대한 해석은 인간 사고의 범주를 벗어나는 일입니다. 구약 성경의 욥기를 통해서 주시는 가르침은 우리의 삶의 결과를 인간의 논리로 해석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욥은 자신의 삶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나자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정말 고심하게 됩니다. 그의 아내와 지인들도 현실의 고난이 인간적인 면에서나 신앙적인 면에서 잘못된 삶의 결과이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그 일의 결과라면서 그 고난 가운데 무엇인가 교훈을 삼을 만한 그 이유들을 찾아보라고 그렇게 욥을 다그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고난이 어떠한 행위의 결과라든지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를 평가하셔서 강압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을 통해서 욥이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것은 정말 자연스러운 그 사실이지만 무엇보다 욥이 이 모든 고난의 그 상황을 지나면서 모든 삶의 목표와 근거를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게 되고 또한 스스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그 마음을 내려놨다라는 것이 정말 욥기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이죠.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참혹한 현실을 겪은 욥은 일상적인 현실에서 그 모든 해답을 찾던 것을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와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자 몸부림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과 피조물로서의 자신의 본질에 그 집중하면서 그 모든 삶의 의미를 재정립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야 그는 자신의 모든 그 고난의 이유에서 삶의 문제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인간은
사랑하는 것들의 재정렬, 모든 익숙한 것들을 그 본래 위치로 재배치할 때에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진다라고 표현한 것과 의미가 통한다라고 볼 수 있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떤 해답을 찾으려고 사회 현상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삶의 질서를 재정립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를 찾아가면서 바로 오늘 주신 말씀 시편 24편의 말씀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24편은 가난한 목동의 막내로 태어나 희망 없는 현실에 있었지만 16살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의 삶의 간증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격동의 시기를 살았습니다. 또한 왕위에 올라서도 전쟁터를 떠날 수 없었지요.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당대의 최강의 국력을 가진 이스라엘의 그 왕의 왕좌에 앉아서 문득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인 그 진정한 주인이 정말 누구시냐? 이 시편 24편은 그래서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는 그 선언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말 성경 중에 가톨릭 성경이 이 원어의 순서에 맞게 번역했는데 제가 한번 이 첫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것이라네. 세상과 그 안에 가득 찬 것들, 온 누리와 그 안에 사는 것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선포입니다. 무언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를 괜한 부연 없이 간결하게 그렇지만 힘있게 선언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가?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들,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땅의 모든 것, 이 지구 전체, 온 우주, 우리가 보고 생각하고 마음에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지금 힘있게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느끼는 것 그 이외에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느낄 수 없는 모든 것들조차 무언가 의미가 있고 그 존재에 상징이 있다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현 시대의 이 불안정함을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소유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 재확인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모든 것이 주인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사실, 이 믿음부터 우리가 재확인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욥기의 핵심을 되새겨 보시면서 너무 현실의 상황을 해석하는데 주력하지 않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주인이시지요. 주인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소유권이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만든 사람이 주인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그 주인은 자기가 만든 것의 소유권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마음대로 바꾸고 변형할 그 권리도 그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로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우리를 진흙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자신이 원하는 모양으로, 자신이 원하는 쓰임으로 마음껏 그릇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그러한 권리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권리를 행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이 움직이는 법칙을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옳고 그름에 대한 그 기준도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그 기준에 따라, 공의에 따라 세상을 심판하실 권리도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은 자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자입니다. 때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좋아할 만한 이유 안에서만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던 일, 좋아하지 않는 일이 생기면, 심지어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바뀌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냐,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냐, 하나님의 주권이 사라진 일이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내가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주권은 정말 딴 사람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현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사랑, 은혜와 같은 우리가 좋아할 만한 이유들을 그 넘어서 하나님은 선하고 악한, 옳고 그른 우리의 판단의 기준을 넘어서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한 주권을 인정받으시는 것이 마땅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물론 내가 인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더 확고해지는 것,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분명히 아니시겠죠. 다만 그러한 절대적인 반응, 그 반응이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반응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향한 그 친밀함을 넘어서 인간의 사고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일을 돕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을 인간처럼 표현하곤 하죠. 하나님의 손이 이끝이 있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말하실 때 입을 벌려서 무언가 소리를 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마치 걸어서 또 나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시는 것처럼.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물론 단적인 비유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보이는 형상이 없다는 것조차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이해되고 온전히 또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아니, 좀 더 개념으로 가볼까요? 영원이라는 개념 받아들여지십니까? 영원이라는 개념, 시간, 아니면 성경적으로 유죄함, 무죄함. 우리 인간 사회의 여러 개념들이 우리의 그 이해로, 우리의 사고로 참 풀어낼 수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많은 부분, 특별히 이런 추상적인 생명과 죽음, 어떠한 개념적인 것들에 대한 많은 부분에 대한 해답을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있죠. 그것이 또한 종교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지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지, 조금 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나야 되고 만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만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또한 그것조차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반응, 우리의 반응을 하나님께서는 올바르게 반응하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반응해야 한다. 4절 말씀 보시면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마음의 동기와 삶에서의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외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거룩함이 아니라 온전히 삶으로 발현된 마음의 동기가 드러나는 그러한 거룩함,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정말 합당한 거룩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깨끗함이 손으로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거룩함입니다. 그 손으로 하는 행동은 마음의 동기가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으로, 행위로 드러나는 그 선한 마음이 느껴져야 비로소 온전한 믿음의 모습,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헛된 우상에게 마음을 팔리지 않고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또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지요. 성경은 허탄한 것, 헛된 것을 종종 우상으로 표현하곤 합니다. 문자적으로 말한다면 자기 영혼을 헛된 것으로 향하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 내가 마음을 팔리게 되고 마음을 쏟게 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마음이 주목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또한 이웃과의 관계도 치우침이 없이 온전히 서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다, 올바른 믿음 위에 선 사람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거룩이죠. 때로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이 거기에 멈춰서는 분명히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믿는 우리도, 그분의 영을, 그분의 마음을 품은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그 결심이, 그 믿음이, 그 노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마음의 동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손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삶에서 행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동기, 내 입술의 말, 내 손의 행동 하나하나로 모든 곳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성전에서 아침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날마다 시편을 함께 읽고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시편 24편도 그 말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일주일이 시작하는 날, 바로 주일에 시편의 말씀을 특히나 읽었죠. 성전을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그날 아침에도 유대인들은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수없이 그려봤을 터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한 무덤 속에 넣은 후 맞은 그 주일 아침에도 그들은 여전히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라고 끝없이 하나님을 그려봤을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을
되뇌이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 우리는 한번 우리의 모습은 그곳에 있진 않은가 한번 짚어봐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영광의 왕이자 이 땅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가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하나의 이 현실, 사회, 우리 시대를 바라보고 있지만 믿음의 자리에서 이 시대를 바라보는가, 아니면 세상적인 가치 판단의 그 기준, 그 위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가, 어느 자리에서 세상을 바라보는지에 따라 우리 삶의 모습,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아마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좀 예전 영화인데 줄리아 로버츠라는 그 여배우가 나오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라는 그 영화 혹시 아십니까? 저는 그 내용이나 뭐 다른 것은 잘 모르겠고 꼭 함께 보자는 말씀은 아니고요. 단지 그 배경이 인도의 리시케시라는 것 때문에 더 이렇게 좀 관심이 가긴 합니다. 근데 그 영화의 제목을 좀 모방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좀 간략하게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생각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라. 자꾸 부정적이 되고 어두워지는 나의 마음을 말씀으로 정화시키면서 성도답게 생각하고 이 땅의 모든 것들 속에 담긴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체험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갖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조차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자라는 그 결단을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 땅의 모든 만물이 다 여호와의 것임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하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 영혼의 중심을 비추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특별히 내 눈에 보이고 내가 느끼는 모든 현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온전히 신뢰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일깨워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손에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말씀을 좀 뽑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송구 영신을 지나시면서 각자가 품은 말씀, 또 받은 말씀, 기도의 제목들 다 있으시겠지만 이 시간 제가 가정별로 드리는 그 말씀도 함께 품으시면서 올 한 해 더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가정별로 좀 뽑겠습니다. 차인석 김상혜 성도님 가정, 시편 4편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이용선 차이림 성도님 가정입니다. 시편 84편 5절 말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차성환 성도님 가정입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김민호 구양미 성도님 가정입니다. 시편 5편 7절 말씀.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정다현 김태훈 성도님 가정입니다. 시편 19편 8절 말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문수정 백운창 성도님 가정입니다. 시편 20편 5절 말씀.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방지영 박재훈 성도님 가정입니다. 시편 5편 11절 말씀.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민준호 황혜진 성도님 가정입니다. 시편 16편 6절 말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황동화 전원 성도님 가정입니다. 시편 18편 19절 말씀.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고상우 임혜영 성도님 가정입니다. 시편 18편 30절 말씀.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의 시로다. 아멘. 민경선 차승환 성도님 가정입니다. 시편 6편 9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고병우 이성숙 성도님 가정입니다. 시편 91편 14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최미호 백명현 성도님 가정입니다. 시편 103편 1절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유미진 고동환 성도님 가정입니다. 시편 70편 4절 말씀.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로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가정별로 기도할 터인데 우리 가족들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축복하고 또한 부부가 서로 축복하면서 그렇게 힘있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올해 우리 가정에 무엇보다 믿음의 가정이 누리는 그 화목함이 풍성히 임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가정별로 기도하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또 여러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시를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서 은혜로 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이 누리는 그 행복과 화목함이 우리 각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하시는 것을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 주님 앞에 하시는 것을 해주시고 하나님 모든 기도가 이루어질 때 보다 큰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성장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마음으로 흔들릴 때가 많은 시기이지만 새로운 소망으로 2021년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뉴델리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새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도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늘 믿음 안에 거하며 이웃을 향한 사랑의 관심과 헌신의 수고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평안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부가 사랑하며 그 화목함이 각 가정에 가득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각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과 기도로 행복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 인도를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이 땅에 배고픔과 질병으로 절망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사랑으로 돕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드린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그 드리는 손에 담긴 삶을 축복하여 주시며 그 마음의 소원이 선하게 응답되는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으로 인해 날마다 감사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 위에 또한 하나님의 구별하심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과 그들을 섬기는 주의 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